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1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 되어도 바뀌지 않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싸움이 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도전하고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공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선포가 바로 이 땅에서의 경험인 것처럼 사탄의 공격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현실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미 이 땅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이고 은혜인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성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시민이 되셨는데 저는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영감을 얻고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강의하실 때 가서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어로 정말 잘 풀어내는 뛰어난 저술가이자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번역판 제목이고 원래 영어판 이름은 Christ Plays in 10,000 Place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1000만,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노신다, 그렇게 놀이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조 안에서, 역사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놀이하시는 예수님,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소개하고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감탄하는 거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손님을 대접하는 거라든지 세례 또 사랑과 같은 주제를 아주 탁월한 언어로 풀어내면서 영성의 세계로 잘 인도하는 좋은 책이자 좋은 작가였습니다.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의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란 마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역사 속에서 창조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과 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예수 믿는 재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피할 수 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태로부터 탯줄로 연결되어 있던 그 탯줄이 끊기고 이제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 새 생명의 탄생은 죽음을 기본으로, 배경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바꾸어 말하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존재,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문화 속에, 한국적 풍토와 전통 속에 참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넷조골이라고 불리우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갈아입히기 쉬운 아주 쉬운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넷조골을 입고 살다가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다른 옷을 입고 그러다가 평상복을 입고 살다가 일상복을 입고 살다가 우리의 육신에 호흡이 멎는 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날, 우리가 돌아가는 날,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복인 수의를 입혔습니다. 습의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염습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땅으로 씻어낸다, 땅으로 돌려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참 그걸 보면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 안에 있는 정서적 특징을 보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역사하심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한은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해서 영생이 아닌 영멸로, 천국 시민이 아닌 지옥 자식으로 사탄의 그 저주와
형벌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영적 전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모든 신앙생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설명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전쟁터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총을 내가 사용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은혜를 실현하는 겁니다. 은혜는 소극적이고 또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알면 은혜를 따라 살고 은혜를 전하고 살고 은혜에 의하여 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주고 영적인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충동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스스로 나를 파괴하든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든지 해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정말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영적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미래 완료형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이가 몇 살이고 성이 무엇이고 뭐 내 배경과 환경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천국 시민이 된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환호성이 터지고 그 즐겁고 감사한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막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반면에 지옥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또 하나 뺏겼다. 또 하나 멸망할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또 하나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비상경계령을 발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그 잃어버린 지옥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기를 쓰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면 저 반대쪽에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실 때 부정할 수 없었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북한군과 대치 상황이라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적화 통일이지 아무리 뭐 그럴듯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래도 그들의 남침과 소위 인민을 해방하고 북한을 이제 공산화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와 전략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뭐 외교적인 수사나 뭐 표현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남한이 만약에 남한 사회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다음부터는 쌍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서 남한 정부를 괴뢰도당이라고 그러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남조선 괴뢰도당 이러면서. 여러분, 원래 공산당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쓰지만 그들은 결코 한 번도 자기들의 목적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린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건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방법은 다양하고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이걸 나눠보면 주 안에 있으라 라는 것과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져라, 강건해져라 라는 겁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1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2번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에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나오는 22절까지 나오는 그 23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 기도 중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러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보겠지만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질병, 별의별 걸로 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느끼면 바로 여러분 알람을 울리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영적 전쟁을 전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전. 사이렌을 울리셔야 돼요. 영적 사이렌.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강건해져야 되지만 더 긴장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맞서셔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이기느냐? 오늘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주 안에 있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앙에 좌정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뿌리와 근거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되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상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돈을 섬기고 돈 안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지위가 사라지면,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헤매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은퇴하면 전직밖에 안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쓰지도 못한 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해요. 우리가 정말 근거를 삼고 뿌리를 담고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권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다른 걸로 강건해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주셔서 어떤 영적 전쟁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 남음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